과부에게 물을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11절에 있었지요. 11절 물을 청하니까 과부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이제 자기가 물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가지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인에게 떡도 청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과부가 떡을 청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사정을 듣고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인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또 한치의 미래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다 끝난 목숨이지요. 그런데 다 끝난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최후의 일이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으로 먹을 걸 만들어 먹고 죽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물을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듣고 이 여인이 몸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이 상황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이 다 귀찮고요, 사람들이 다 밉고 그럴 상황 아닙니까? 악에 받쳐서 보이는 게 없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낯선 사람이 있는데, 낯선 여행객입니다. 보니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 내 형편을 알기나 알고 뭘 얘기하는 거냐고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지막 남은 힘을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바꾸어서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물을 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인에게 남은 엄청난 게 있습니다. 써도 마르지 않는, 인간을 인간이 되게 만드는 풍요로운 자산인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품위가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살게 돼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건 나치 독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 대학살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나치 당국에 큰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용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두고 수용하는 그 수용소를 지키는 경비 병사들이 장애물입니다. 나이 어린 그 젊은 병사들 아니에요. 이 병사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해야 되는데 연민의 정을 품게 되면 그럼 사고가 거기서 막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를 이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갇혀있는 수용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경비하는 병사들을 잘 군장 검사를 잘 해요. 그래서 옷을 늘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려입게 하고, 군화는 광을 반짝반짝 내게 이렇게 아주 잘 갖춰 입게 합니다. 그리고 수용된 그 수용소 막사 안에 화장실 수를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듭니다. 또
씻을 수 있는 물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처리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데서나 일을 보게 됩니다. 씻을 수가 없으니까 못 씻어요.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요, 경비대원들이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벌레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죽어 넘어가도요, 뭐 개구리 한 마리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아침에 마른 빵 한 조각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이 주어지는데 그 따뜻한 물 한 잔을 반만 마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반잔의 물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나갔다가 뭐 유리 조각 같은 거 이렇게 숨겨 들어와 가지고요,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해요. 그리고 또 그걸 아껴 가지고요, 그 물을 아껴 가지고 어디 적셔 가지고 얼굴을 닦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인데 그걸 희생시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여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와서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건 여인이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 상황에서 이 과부는 아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그 일을 이미 포기한 자기의 생명에 남은 힘을 쏟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과감히 죽음을 조금 미룬 거죠. 최후의 그 순간까지 인간이 되는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여인을 살리고 아들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물을 가지러 일어섰다,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러 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도 달라. 그러자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부탁을 받고 물을 가지러 일어섰던 여인이 입을 뗍니다. 자기의 절박한 사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구절절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를 털어놓는 품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런데 그 전까지 자기의 그 마음을 여러 차례 주변에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징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받아주는 이웃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얘기를 잘 털어놓고 받아주기만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견디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상황이지요. 사람들마다 제 코가 다 석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누가 과부인 이 여인에게 작은 관심이나 기울였겠습니까? 너 얼마나 어렵냐? 어떻게 살지? 누가 조금 작은 관심이나 기울였겠어요? 다 제 코가 석자니까. 떨어진 식량, 보이지 않는 미래, 게다가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인으로 하여금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걸어온 그 말의 내용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자기에게 보내준 그 관심만으로도 고마워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뭐 부탁을 하는, 아니 뭐라도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탁을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자기 사정을 줄줄이 털어놓았을 겁니다. 이게 여인에게 치유의 첫 단계에 돌입하게 만들어준 거죠. 사실 지금 엘리야 쪽에서 보면 엘리야의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가서 달라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을 달라는 요청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저 사람인가 싶어서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오히려 음식을 줄 수 없는 자기의 절박하고 딱한 상황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뜻밖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아니로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또 다른 데 있나 보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뜻밖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붙들고요.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에 든 가루 한 움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에 없는 일이었지만 우선 그렇게 만들어서 우선 자기에게 작은 떡 1개 만들어주고 그 후에 당신 가족의 음식을 만들라.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이런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을 털어놓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거기다 대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 접대를 받도록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은 절박한 사정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형편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될 텐데 왜 이 여인 붙들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자기의 갈 길이 있어도요 이렇게 절박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3사람 등장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레위인하고 제사장에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만약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소중한 사역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죠. 거기 성경을 보면 거의 죽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 하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낭패인 겁니다. 돌봐주다가 죽으면.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여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형편이 달랐지요. 그러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를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확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오신 주님이시더라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내가 모셔야 될 그런 하나님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어떻게 모시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요. 그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여인이 먹을 것을 줄 거다, 내가 명령을 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성문 앞에서 만난 이 여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공개해 줄 형편이 못 되고, 아니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형편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까지도 살려내셔야 되겠다 하는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과부는 엘리야를 살리게 되고 엘리야는 과부와 그 아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삭막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흘러가는 그 마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를 놓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을 놓치고 사는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그런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부흥회를 위해서도 은혜 충만한 성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